신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염려와 걱정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마음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5절에서 42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그리스 철학자들의 주장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 1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왜 부활을 믿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역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경험적 논증으로 해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15장 35절부터는 부활이 어떻게 성취되고 부활한 육체는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사람의 육체가 죽은 후 부활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내세를 오로지 영과 관련된 것으로만 본 것이죠. 다수의 그리스 이 철학자들은 영이 진짜 사람이며 육체는 영을 가두는 족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체가 죽을 때 사람의 영이 해방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은 영원 불멸하며 죽은 이후에도 영으로 산다고 믿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몸과 영이 부활에 연합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신자들은 몸의 부활을 믿는데 혼란을 느낀 것이죠. 이 헬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인들은 육체가 소중하다든지 영이 영과 더불어 육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많은 신자들은 몸의 부활을 믿는데 혼란을 겪었고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관한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펜을 든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땅에 심겨 죽은 미랄에서 새 미랄이 나오는 자연의 이치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온갖 형체의 몸을 가진 존재들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죽어도 그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자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킬 수 있음을 피력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영적 몸의 실제를 강조하는 한편 부활체가 현재의 몸과 본질적으로 다름을 설명합니다. 당시 유대 랍비의 견해와는 상반된 것이죠. 시대 정신. 이 시대 정신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대 정신이 성경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맞아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고대 및 현대 철학자들의 정신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 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호흡하던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풍조에 지배당하기보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 부활이 사실이며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지금 헬라 그리스 문화와 시대 정신으로 인해 이 부활이라는 이 교회의 진리를 마음에,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정신과 문화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 정신과 이 문화를 배척하는 태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져드는 것도,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도 우리는 분별하여 맞는 것은 맞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사조와 시대 정신, 문화에 빠져 있거나 휩쓸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변혁하고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믿는 바를 확신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 마음과 영혼을 위하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